언제 예정되었다고요? 창세전에.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의 죄질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정하셨거든요.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먼저 하늘의 세계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천둥, 번개, 그리고 빛, 먹구름, 그런 굉장한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보고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하늘의 쇠양대로 성소 장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셨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휘장을 가로막아서 모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하나님 열망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문명세계 가운데서 인간들이 교만하고 타락할 것을 이미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니고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 것을 이미 예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창세전에. 그런데 인간의 시험받고 난 다음에 거의 완벽의 세계였던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쁘죠, 그지? 크니까 떠나보내야 되지만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게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주고 피 흘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인간들과 영원히 영생 복락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정중앙에 있고요.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포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중간으로 다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가 이번 주 목요일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최대 축제단입니다. 장막절이 뭘 의미하는가? 다음 주 제가 말씀 다르겠지만 장막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텐트를 지으라 하시고 텐트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텐트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그걸 기념하거든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음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이번 주 목요일날 장막절은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 텐트 치고 일주일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통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임재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세상 노래 부르도 노래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양할 때에 그냥 여기 앉아서 입만 벌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통입니다.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와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라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임재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때는요,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못 느낍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무리에게.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교통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임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가 풀려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 인도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죄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대속절은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이제 대속절 어제는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들과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속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고 이제 5일 지난 뒤에 7월 15일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신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최대 축제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5일 지난 이번 주 목요일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죄가 정확히 된 자라야 하나님의 임재 장막에 들어갈 수 있지. 속죄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임재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마다 이것을 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 따라가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의 복을 받고 짐승의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습니다. 왜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임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중에도 임재에 대한 말씀을 다뤘지만 임재거든. 그러니까 임재 방법은 말씀의 순종에 임재가 임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은 회복되고 그 땅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깨지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죄, 음란, 더러운 것, 가장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 임재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라. 떠나면 반드시 어둠이 그 땅에 임합니다. 어둠이 임하면 반드시 그 땅에 문제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온갖 아픔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깨달아 하나님 임재를 풀어놓으면 영광이 임해서 축복이 있겠지만 임재가 사라지면 반드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고통, 저주, 온갖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는데 그때 아스팔트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거든. 40년 동안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가운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그 공간에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축복이 풀리지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임재를 풀어놓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하심 없이 열심히 하지 그럼 모든 세상사람 하는 것 똑같습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안식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 그랬대요. 주일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죄 범한 사람 손 들어봐라. 오늘 아침에 죄 범한 사람 손 들어봅니다. 그래 시향이 돼가지고 솔직하거든. 근데 우리는 별로 솔직 안 하지.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손 못 드는 거라. 근데 그분이 손 들라니까 손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침 지나 교회 왔는데 죄 때문에 마음에 걸린 사람 손 들으니까 거의 손 다 들었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제목이 뭔가 정확히 아는 사람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80%가 손 내리더랍니다. 80%는 뭐가 된지도 모르는 거라. 항상 죄책감에 걸려있거든. 그게 죄만 놓으면 두려운 거라 그냥. 그냥 무슨 죄인지 물어보니까 80%는 뭔 죄인지도 모르고 손 들었대요. 근데 20%는 아침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험한 말을 했다, 마음에 미워했다. 그런 정확한 처가 있는데 80%는 없다는 거라. 왜요? 우리는 항상 죄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해결하는 날이 대속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가 용서받는 은혜 있는 거라. 그럼 죄가 용서받을 때에 내 마음에 갈등도 죄가 남아있다는 거거든. 갈등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스파크를 날 때 나오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면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평강이 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용서가 되었다면 우리의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거라. 진짜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에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몇 년 되고 며칠 됩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교회 출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그때는 거의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그 4시 반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해요. 제가 개척하고 대략 한 10년 가까이, 10년, 천국을 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쫓겨날 상태에 있을 때도 저는 눈수관에 갔다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평강 못 깨는 거라. 왜요? 저는 그때는 이제 깊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제 얼굴 보면 전부 다 천국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 이제 깊이 있게 평강과 죄책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속죄이 이미 하나님의 이 정하신 날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속죄를 전하면 완벽한 평강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 맛본분 아멘 합니다. 세면 보지 마시고 죄책감 없는 그 평강, 안식을 누려본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해결 안 되면 늘 죄책감 가운데 잡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과 불안 초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에 절기를 다뤘지만 이번에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절기가 제가 작년, 재작년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저도 깊이 깨닫고 해마다 제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타임을 우리도 인도받아 대속죄할 때 모든 죄를 자백해가지고 우리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평강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속죄일 어제였지만 우리는 어제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 다룰 때 은혜 받으셔서 여러 10년 가운데는 모든 죄책감 가운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두리뭉실이 해결 안 됩니다. 정확히 깨닫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 때에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그분께 받아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죄가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내가 일일이 적었다가 전부 다 자백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제 기도를 받고 임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강하게. 그때 그분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게 남은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죄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패스되어 있는 거라. 그분은 날마다 기도한대요. 날마다 회개기도 한다는 거라. 근데 문제는 회개기도 하고 싶은데 죄가 너무 많은 거라. 회개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죄 얼마나 지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 지었거든. 근데 회개 안 하니까 이 죄가 쌓이는 거라. 나중에 태산보다 더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태산보다 더 커져 있는 거라. 그러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워낙 죄가 많아놓으니 어떤 죄가 죄인지 이게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이라고. 그런데 늘 회개가 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가 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뭔가 깨닫는 거거든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거든.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분이 감각히 하십니다.
기도할 때 너 오늘 누구 만났지? 그때 무슨 말 했노?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것을 하니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때만 몰랐는데 성령이 지시하고 나니까 그게 죄였네? 내가 교만이었네? 내가 마음을 상하게 원망있게 했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 성령의 교통되면 진리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죄가 태산전을 사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라 정확히. 왜요? 전부 다 그도 전부 다. 어느 정도가 돼야 딱딱 찝어낼 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 찝어낼 수가 없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내가 뭐 회개해야 되노? 이게 잘 모른다면 죄가 별로 없거나 회개가 많이 됐거나 아니면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번 속죄일 때에 여러분은 성령 역사 없이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거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는 거라. 그 1년에 때를 따라 회개한 날이 없으면 1년도가 죄가 쌓입니다.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사이의 점이냐. 여러분 저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주일 오후 예배하고 금요일은 우리가 말씀 맞춰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때는 말씀 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전부 다 회개하는 거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요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지만 말씀 받고 바로 기도할 때는 그 시간마다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왜요? 회개한다고. 여러분이 예배 빠져하고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한 사람은 죄가 많이 해결되는 거라. 왜요? 그 말씀 받고 죄를 해결하거든요. 우리 기본 30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하고 해갖고 하지만 우리 개인 기도는 예전에 제가 1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도보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30분 되는데 30분 기도 동안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회개한 사람은 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해 왔거든 지금까지. 근데 예배 안 드린 분들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따로 혼자서 회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분은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 왔거든. 그 타임에는 다른 기도를 안 하는 거라. 여러분 그때는 말씀 받고 우리 대한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 다른 종목 기도 아직 안 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위험해도 그거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만 기도해야 되는 거라.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 패턴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해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받고 기도하신 분들은 회개가 많이 된 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해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고 나중에 회개하는 방법들을 하셔가지고 회개하시고 오늘 제 감동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 잘 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트 들고 펜 딱 들고 작정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하는 게 독대합니다. 독대.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실 때 적으십시오. 내가 김 집사에게 내가 험한 말 했네. 적으십시오.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생각 안 나면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해가지고 다 적어보시면 얼마나 기록된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내가 내 의미로 깨닫는 죄 말고요. 성령의 강사가 하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분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적으셨다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오늘 오후 예배는 그런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시간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에 가장 기본적인 그 패턴이 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적받아야 되거든. 죄를 지적받아가지고 그걸 메모하고 그걸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대는 바빠도 독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이 교통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죄에 가져빠졌는지 이걸 모르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 많이 받지. 말씀 많이 받는 분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정확히 압니다. 근데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르는 거라.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털보가 어떻게 많아도 자기 눈에 털보 모르고 남의 눈에 티봅니다. 그런데 눈을 말씀 받아 자기가 돌이키면요, 이게 남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 나에게 적용이 되지. 그럼 말씀 받을 때마다 내 눈에 있는 털보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 문제입니다. 죄. 왜 죄를 해결한다고 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깨져버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왜 임재 안 될까요? 갖가지 죄가 많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없애는 시간이 대속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속죄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이네. 장막절 때문에 이게 축복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 임재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올해는 제가 집회를 갔다가 집회에서 이 날을 보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부터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 1일이 새해가 없는가 하면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저주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만들 사이클을 만든 지가 6월절 그때부터 해가지고 1월 1일 잡고 1월 14일로 6월절 잡아놨거든요. 본래는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입니다. 새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이클을 만드셔서 봄절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어제가 속절이었고 다음 주 목요일이 장막절이다. 왜 카운트다운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얼마나 되어 왔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정확히 깨닫고 전부 다 하는 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어제가 속절이지만 어제였다고 다음 주 목요일 장막절이라 계속 제가 강론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의미를 알아는 거거든요. 의미 아시면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시간들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 신앙에 죄악들에 습관적으로 잡혀있는 거, 그리고 좀 알고 있지, 내가 어떤지. 근데 부정하는 거랑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다 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그분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다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갈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 이스라엘 경내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뭐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휘장으로 막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오순 줄 때에 성령으로 강림했습니다. 휘장으로 갈라놨던, 휘장으로 막아놨던 휘장에 필요가 없는 거라 지금은. 왜요? 성령 우리 가운데 다이렉트로 임하시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가 약할까요? 죄가 많은 거라, 죄가. 지금 휘장 없습니다. 이미 찢은 지 오래됩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면 준비되어 있으면 못되게 누구에게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검도세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했던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도에 전무했는 거라.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법은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했어야 우리 가운데 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서 성령 우리가 역사할 때 지금은 장막이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만 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 왜 준비 안 될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영은 느끼고 양심은 느끼고 있지만 내 마음이 속이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지나야 돼. 아니야, 조금만 더 지나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제주고 있지? 즐기고 있지? 조금만 더 즐기겠다. 그걸 끊으라니까.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 이러면 속절입니다. 이미 우리는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그 시간이 많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맨 마지막에 속절이거든. 이때 모든 죄를 전부 다 끊는 겁니다. 오늘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 남겨두고 있지. 미련 남겨두고 있는 것만큼 임재가 안 되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영적 산만함,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적극지 못한 그런 것들. 라우디게에 뭐라 합니까? 열심히 내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열심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이절을 채워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채워줄까요? 열정이 없는 거라.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섬기기 위해서는 한 영혼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볼 때마다 열망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야 그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하는 거라 계속.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돌이키셔야 합니다. 실직을 깨닫고 돌이키신 것이 여러분 이 열흘간의 목적이요 속절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 마음이 산만해지고 우리 마음 흩어질 때 해마다 도로는 절기를 통해 하시고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임재 장막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타임 본다면 이번 목요일에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임했던 그 영광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임해져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방해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건 뭐 5자입니까? 8자입니다. 8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거 지금 절기는 하나님의 갈망인 거라. 우리가 하나님 인재가 깨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아까 말씀했지. 우리와 함께하기도 지었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는 거라. 왜요? 인간은 죄질 상황이 딱 되거든요. 하나님 인간의 상태를 아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하셨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음부 그리고 불못을 없애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할까요? 그냥 죄짓고 그런 사람 완전히 막 살아버리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음부에 있다가 그런 영혼들을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요? 뭐냐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도 어느 곳 가면 지옥 보일 겁니다. 말씀에 떠나면서 하나님 한 길을 원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벽하게 예비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보응이 무엇인가 영원히 교통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두는 것은 뭔가 복용하기 위함인 거라. 아마 모르는 애도 음부에서는 아브라함 폼 있는 사람이라 음부의 직분에 불성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다 봤다 하거든. 천국 가면 안 보이지만 어느 자리에 가면
교육상, 교훈상 그것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던 모든 방해 무리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면요, 이걸 마음을 돌이켜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타임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문제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라.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28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를 행하게 했대요. 이 문제가 뭐라고 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 지금 말씀 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분 아멘. 나 내년에 하겠다고 마음 먹는 분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한 거 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저는 시간 날 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계속 연구하고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에 밤에 자는 시간 빼고는 제가 정말 연구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그리고 어찌간히 제가 연구하고 풀고 난 다음에 그걸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더 중요했다면 저는 계속 종말을 제가 전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종말보다 더 앞선 것이 우리 개인의 죽음이거든. 우리가 종말 이야기하지만요, 그 종말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만나는 사람보다 그 전에 떠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라. 그러니 종말 때 포가들 둘 수가 없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내일 당장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우리는 그럼 당장 죽으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종말은 너무 그리 멉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 때문에 종말은 강조 안 합니다. 왜요? 그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 더 많아. 종말의 영감은요, 주님 올 때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죽으면 전부 지옥 가는 가능성이 많은 거라.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늘이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마음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종말 전하지 않고요, 내일이라도 주님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만날 수 있는 걸 깨닫게 하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가면 말씀 듣게 합니다. 듣게. 왜요? 이 가운데 오늘 내일 말씀 듣고 이게 마지막 말씀 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설교 들을 때마다 천국 준비되면 내가 못된 걸 마음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라. 진짜 천국 보내는 말씀이 듣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 기회가 되면 마지막 들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뜨게 전해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속죄는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보다 두기 싫어하면 이게 좀 지나면 우리 생활 속에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법칙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문제 보면 그 문제 뒤에 숨겨진 그 의미가 보이는 거라. 왜 재정이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성을 깨기 위해서 환경에 연단 주시든 아니면 죄를 돈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세상 법칙을 우리의 죄성을 깨기 위한 환경의 성령의 역사 빼고는 전부 다 신문도 다 거두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무엇이 연단인지 무엇이 죄악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환경만 아는 거라. 여러분 자식 가운데 미친 애가 있지. 왜 미친 애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부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 거라. 하나님 보실 때 무당하고 점치고 하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짓인 거라. 그러니 때가 되면 그 자식에게
미친 자식 만들어서 그 아비가 그 자식이 미친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통 맛보셨거든. 이미 그 집안의 고통일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집안 때문에 고통 받으셨는 거라. 하나님의 고통을 맛보여주는 것이 우리 환경의 고통입니다. 이미 그 심어놓은 거라. 왜 동생이 논다고? 이번에 동생의 신문 많이 놓지. 동생이 보니까 한 달에 동생이 때문에 치료비가 그 애기 때문에 한 달에 치료비가 3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1년이면 3,600만 원이구나 한 명에. 이게 10만 명 되면 우리 한국은 세금 폭탄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동생의 자를 관리해왔고 돈 지원해왔고 지금 시민 소리 모아놓고 구전하면서 사실은 동생의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내가지고 이 세금 폭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지금 유럽에도 동생이 개방했던 유럽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동생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동생을 하게 만드는 거라. 기가들 그 제정신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미쳤습니다. 그리고 소수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지. 한국에 통과를 하다가 좀 통과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통과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제가 동생이 얘기하지. 그럼 나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동생이 때문에 동생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피해 입히는 거라. 근데 그걸 가리고 소수권 인권을 얘기해가지고 거짓하고 있거든.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강한 마귀성입니다, 마귀성. 마귀 장난 아니면 타락시키기 위한 방법이네, 그거.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학문 섹스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리고 그걸 지금 서울시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라. 그렇지만 여러 번에도 막 계속 신문에 몇천만씩 돈 내가지고 광고 때리고 지금 막 반대하고 있지. 왜 그 박원순 시장이 거짓하고요? 그 인간 아닙니다, 그 여러분. 정신 아닌 게 정신 아니라. 어째 인간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거 보면 그거 보면 움츠리게 되는 거라. 근데 대놓고 거절하면 이미 양심이 갔습니다,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양심이 살아있거든. 근데 그게 되면 이 양심이 갔다는 소리인 거라.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만약 한국에서 동생 인권법이 통과되면 동생이 나쁘다면 다 잡아갑니다. 감옥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강계상에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는 거라. 미국은 벌써 잡아갑니다, 미국은. 캐나다 잡아갑니다. 그 법 통과된다면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때문에 한번 김학민 씨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통과를 하다가 그 제재당했거든. 그 왜 예수 믿자 그러면 통과시킬까요? 거기에 딱 문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의 남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말씀 받는데 그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자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과 똑같은 거라. 상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든 동생이지만 나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하는 거거든. 그러면 똑같아 봐야 되는 거야, 똑같아 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것은 교회 오중직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것이 성도를 완전히 만듭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라. 둘째, 봉쇄를 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원수막이 박살냅니다. 셋째, 거기다 몸을 세우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몸을 세웁니다. 우리는 한 지체거든. 새끼 발가락 쓸모없다고 해도 새끼 발가락 없으면 사람 못 걷습니다. 왜요? 중심 못 잡는 거라. 아주 쓸데없대도 하나님께다 정욕이 나거든. 그러면 하나님 몸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또 다음 주 지나서 이 주제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보다 깨달아야 되거든. 그럼 몸이 되는 거는 은혜 받을 때는 우리 개인적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지체가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놀아서는 안 되는 거라. 혼자 놀면 세계발가 아프지. 사실 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한 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그냥 않습니다. 좀 자라면 그렇지는 안 되는 거라. 왜요? 주님 몸이 세워져야 되거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지.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 공급하는 거라.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거든. 그러면 제가 말씀처럼 여러분이 생명 공급받으면 여러분들 제게 생명 공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설교자거든요. 말씀 전하면서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제게 생명 공급하는 거라. 왜요? 지체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몸이 세워져 가거든. 전부 독단적으로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원수방에 박살 내려고 그러면 몸이 하나 되는 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맨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라. 몸은 절대 교회 가운데 개인주의, 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 가지고 교회론 기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품되면 그거 깨야 됩니다. 제 말씀 듣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은 주님은 몸을 세우는 거라. 몸은 개인주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을 해치는 거라. 개인주의 되면 원수막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라. 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원수 마귀와 전쟁 때에 전쟁갑주의라 이 말씀은 내 혼자 전쟁갑주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교회 전체가 전쟁갑주 있는 거라. 내 혼자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과 똑같은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험교회 전체가 전쟁갑주 입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 아닙니다. 혼자 입었다. 전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에베소 6장 문제는 전부 다 개인, 단체적인 주님 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 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에 충만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임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충만을 드러내야 되거든. 그러면 교회는 다른 말로 주님 몸입니다. 다시 할게요. 주님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입니다. 왜요? 주님이 되게 세상을 주님으로 역사를 만드는 거라. 그러므로 그리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주의 몸이 세워지고 몸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은혜는 받고 믿음이 좋아질지 몰라도 교회 향하시는 한 뜻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모성에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성수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많이 받아왔거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개인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콩을 자루였다가 풀면 콩 안에 한 자루 들어도 콩은 전부 다 뿌리다 흩어집니다. 지각게 놀거든. 근데 콩을 삶아 두드려 깨놓으면 저우들이 찍어 놓으면 들어붙지, 그럼 안 떨어집니다. 들어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자신이 깨야 되는 거라. 자신의 존재감이 깨지 않은 것으로 절대 여러분 다른 지체가 융합이 안 됩니다. 깨져 융합이 되는 거라. 목적은 주의 몸은 개인주가 있어갖고는 절대 주의 몸은 안 됩니다. 왜요? 한 지체 보면 다 아프거든. 지체가 혼자 노는데 그 지체가 우리 지체인 거라. 그럼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시는데 누가 손을 팔을 벌리고 아프다고 세놈을 내더랍니다. 왜냐 보니까 몸 전체가 피범이고 다 긁히고 째졌더래요. 아프다는데 물어봤다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아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깨고 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 연함이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 모임이 교회거든. 그래서 범우주교회는 부산의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교회끼리 경쟁하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로 충돌되면 안 되듯이 교회 자체에서 충돌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시켜 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범우주인 교회에 대한 그 뜻을 깨닫고 모든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준비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라. 몸은 하나입니다. 두 개 되면 안 됩니다. 지체가 어떻게 해도 그 지체 전부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지체관계 들어온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지?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각, 그런 개인주의가 주님의 교회를 역할을 깨는 부분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므로 정확히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 속죄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장 특별한 날이 속죄입니다. 이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갈망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도 갈망하신다니까. 내가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좋아하는 거, 가게 하고 싶은 거, 너가 모르냐? 책망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 질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가 인간 질투하고는 어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표현에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단어 질투라고 표현하시거든. 하나님 그거 갖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좋아하지.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왜요? 우리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뜨겁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보고 좋아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좋아하면 못 삽니다. 좋은 건 잘하는데 뭐 잠잠히 사랑하사 뭐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 하나님 얼마?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속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로 가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보십니다. 자, 16장. 자, 29절 보면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1절. 이는 너희가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한 지킬 규례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한 장에 영원히 지킬 규례가 세 번이나 반복해 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십니다. 영원히 지키라는 거라. 영원히. 그럼 지금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그거 끝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죄일에 속죄를 완전히 끝내놓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임재 방해되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임재를 만들어 가시는 날로 상관한 거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완벽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6장 6절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 먼저 1년에 단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가세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으로 막아놨거든요. 왜요? 죄는 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뭘 하는가 하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악보다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재물사함도에 자기와 자기 집안 위한 재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위한 재물, 두 종류의 재물을 준비합니다. 자, 보십니다. 속죄의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는 자기와 자기 권속 가족 위해서 속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 앞에 두고, 자, 수송아지는 아론 대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고,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8절.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할지며. 자, 보십니다. 밑에 봐.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보십니다. 자기 죄를,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데 염소 2마리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몸을 불러차라 화제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광야를 내보냅니다. 그 사람이 아사를 데리고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못하는 험한 땅에 딱 가면 그 염소를 놔두고 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인지경에 와가지고 버려두고 옵니다. 버려두는데 이 아사셀의 양을 데려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진중히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저녁에 목욕해야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사셀이 뭔가 하면 그 아자젤이 히브리어로 마귀라는 뜻입니다. 아자젤. 사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단어를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 아사젤이 이게 발음상 아사셀이 되었다면 한 마리는 여호와께, 한 마리는 마귀에게 보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보통 아사셀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 두 염소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거든.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로마서 보니까 우리 죄도 문제지만 죄가 드러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 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죽이는 염소는 우리 죄를 위한 의미고 산소로 아사셀에게 보낸 것은 우리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죄 몸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에 보내는 것은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거의 다 그 무인지로 보내는 염소를 뜻한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아자젤이 사단의 뜻 같으면 아사셀은 그것도 파생된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원천적으로 마귀를 통해서 죄진 것을 그 염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물 잡을 때 왜 합니까? 아론이 손 딱 올립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 위에서 속죄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맞게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보십니다. 아사셀 면 염소는 아론이 손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미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시슴도 들어가지고 핏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마리 보고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키라는 거라. 그러면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아론이 손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나 불이 돼서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 자, 다시 합니다. 염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핏불이 있습니다. 그 죄 용서 받았는 거라. 그리고 또다시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왜요? 죄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원천적인 몸에 대한 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보냅니다. 근데 이 염소 보고 아사셀을 하는데 어떤 의미는 그리고 아마 에녹스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아사셀은 그냥 아사셀이 아니고 마귀에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지만 인간의 원죄에 대한 몸의 죄에 대한 이런 죄들은 이 염소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웠다가 염소를 광야로 보내 마귀에게 보내고 우리는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속죄일 때 제사를 그 양을 제물을 세 번 잡습니다. 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그리고 산채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가지고 이 갈라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속죄일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러므로 속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질병, 저주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회복은 생명의 사이클을 기뻐하시고 저주 사이클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데 소가 튀니까 우사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죄는 임시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올해도 죄가 많이 있고 하나님 관계가 소원한 사람 속에서는 임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능력으로 덮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정말 철저하게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나면 좀 더 하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도 시간 때문에 시간 좀 많이 보내드릴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이 문제 깨닫고 그런 회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독대. 방해받지 말고 독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가만히 기다리시면 그분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부 다 노트 다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또 안 오면 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더 깨닫게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 계속 적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감동이 없으면 거기 단둘 생각하시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되면 찢어버립시오. 기억지도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씀 입각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재가 풀립니다. 임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뭔 죄가 가로막혔는가? 이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받은 분들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깊을 것이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이라도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 제가 검증철학 잠깐 말씀했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를 깨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재가 안 되는 방법이 있는 거라.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전부 다 임재를 깨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임재가 더 잘 됩니다. 봅니다. 여러분, 입이 험하지, 비방 정죄하면 그게 지옥 불이라 하거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강한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랬지.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면 하나님 영광이 많은 거라. 근데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지. 그럼 임재가 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쟁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볼 때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임재를 상상하게 만들고 깨버린가, 이거 정확히 인식하시고 회개하시면 굉장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런 시간 가지시고 회개하셔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